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뉴욕과 뉴저지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뉴욕에 오늘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성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애틀 벨뷰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벨뷰 사랑의 교회 하성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성 사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계 차인표 시내라라는 별명이 우리들 가운데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목사님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처음 막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예. 당황스럽고 아이, 갑자기 안티들이 은근히 기분 생길까봐. 좋으면서.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 참 특별하게 또 이렇게 늘 사역하시고 저하고도 이렇게 예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 그렇죠. 예. 만나는데 교회 이름이 벨뷰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요? 뭐 사랑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 사랑의 교회고, 근데 저는 이전에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시애틀 벨뷰 쪽으로 넘어와서 그 교회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벨뷰 지역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출신이시고, 네. 예. 그렇지만 또 목사님 보면은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삶이 막 여기저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시게 됐나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에 제 삶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가장 제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하나 옆에 드리고 싶어서 교회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남미에 있는 칠레라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미국 교회 또 한인 교회의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마음들을 또 주시고 선교적인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 사모님께서도 또 특별히 같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또 특별히 교육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애틀에 유스 워십 미니스트리인 가스 이미지를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애틀에 왔을 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 대한 마음부터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또 자녀들도 네.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고 계신데, 예, 사실 저희 이쪽 뉴욕 쪽은 아직 홈스쿨링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좀 어떻게 하시고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는 사실은 썸스쿨에 대한 마음이 생긴 지 좀 오래됐었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건 좀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 그 웨스트 코스트 쪽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학교들이 많이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나 또 교육적인 이슈가 좀 심해지는 가운데 저희 아이들과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저희 아내가 교육에 대한 또 신앙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부모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육을 가정 안에서 또 교육 안에서 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결정을 하게 되고 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벨뷰 지역. 우리가 세틀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벨뷰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회이신가요? 네, 벨뷰 지역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약에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조금 아실 만한 분이 빌 게이츠 아시나요? 네. 예. 베조스 이 정도.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두
주변에 본사들이 주둔해 있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거주도 하신다라는 걸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2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IT 산업의 아주 메카처럼 워싱턴 주에서 가장 그런 IT의 중심이자 또 교육의 중심지 그런 곳이 벨뷰이고요. 제가 뭐 여기 알고 온 건 아니고 처음 저도 사실 왔을 때 처음 벨뷰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청년들 사역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이 시애틀에 있는 그 인디언 원주민 사역들을 하러 매년 왔었어요. 딱 그 원주민들 사역만 하고 돌아갔었는데 여기에 벨뷰라는 도시가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도시에 이제 첫 발을 디디고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벨뷰가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연과 이 산업이 너무 조화롭게 도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인데 그곳에 어느 날 큰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이 도시에 이 무지개가 이렇게 떠서 이 도시를 덮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한 약속과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도시가 사실은 좀 동성애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뭐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뉴욕도 뭐 비슷한 분위기이기도 하겠지만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아마 대표적인 도시여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무지개를 보면서 그 무지개가 그 동성애의 어쩜 상징처럼 그렇죠. 여겨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마침 이 무지개, 큰 도시를 덮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메시지로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버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시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 벨뷰 중심에 벨뷰 사랑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 정말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이신데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벨뷰를 딱 오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왜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지. 저희 교회를 만약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저희 교회는 사실 뭐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벨뷰라는 지역 자체가 가장 조금 젊은 층들이 모여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거의 한 70% 정도가 구성원이 IT 종사자들로 또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니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런 직장으로 타주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오시면 일단 제가 너무 반갑게 맞이해 드릴 거고요.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가 되게 말 그대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로 좀 가족 친화적인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나누려고 힘쓰는 교회이기도 하죠. 네. 처음에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벨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저에겐 생소한 도시였어요. 시애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벨뷰라는 도시를 놓고 또 벨뷰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주세요? 했을 때 그곳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런 그냥 추상적인 마음을 가졌었는데 또 저희 함께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전화를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성아 벨뷰 사랑의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는데 벨뷰 사랑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그 도시 전체를 덮더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기도가 벨뷰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걸 나누면서 첫 시작부터가 벨뷰 사랑의 교회는 도시를 함께 품고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이그나이트라는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벨사라의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자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부흥과 일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아유,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댁을 방문하셨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또 작은 공간 하나를 또 기도실로 네. 만드셔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쩌면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이신 건가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요, 사실은 저는 저는 기도 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그냥 코비드 때 저희가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도를 못 만나는 게 그럼 우리는 뭐를 하지? 이게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집에 그 빈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세탁실로 쓰이는 공간이었는데 그 세탁기랑 그 드라이어를 거라지로 옮겨놨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그 공간이 약간 창고처럼 비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창고로 쓸까 하다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방석 놓고 불빛 놓고 십자가 놓고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되게 공허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에 모두 이름을 쓰고 그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가정부터 시작한 그 기도문이 선교사님들 가정을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공간, 이제 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벽에 다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세계를, 모든 걸 품는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 그곳에 들어왔는데 되게 작지만 너무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된 것 같은 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고 네. 어느 순간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사실은 골방은 자랑할 곳은 아니지만 거의 사랑이 담겨 있는 곳이라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을 감동하시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좁은데 뭐하니 하면 엄마 난 이곳이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고 또 어느 날은 아침에 내가 아들한테 혼내는 일이 있으면 자기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너 속상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고 자기들도 그 공간이 기도하는 공간인 걸 알고 또 속상한 일, 힘든 일 있을 때 가서 기도하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의도치 않게 교육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과 공간이었어요.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와 또 우리 작은 공간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 품고 있는 네. 참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목사님 앞으로 우리 벨뷰 교회가 그럼 이제 어떤 디렉션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그 도시 자체를 어떻게 품고 어떤 디렉션으로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 질문을 가지고 늘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사역 가운데 또 적용하고 또 실행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와 또 제 삶의 또 사역 가운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쉽지가 않은 현실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 가운데 저부터가 늘 제 삶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좀 미셔널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사실 환경만 바뀌었지 제 마음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있어서 저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짐과 동시에 이 도시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또 마음은 선교사적인 영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지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회와 교회 사역의 모든 방향들 자체가 저는 한 포커스를 맞추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following Jesus, 예수님 따라가기 삶을 구체화시켜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또 저의 목회자의 저의 삶이 또 내 삶의 모든 순간과 환경 자체가 내가 성교사처럼 내가 살아간다 라는 마음을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삶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직장에 대한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벨뷰라는 도시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선교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삶의 자료로 흩어가고 거기서 영향력들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방향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 여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 뉴욕에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성진 목사님 또 우리 김민성 사모님 참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두 사람 아기자기하게 너무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어떤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삶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목사님들 한번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뉴욕에 계시는 우리 귀한 퀸즈 한인 교회의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큰 축복은 성도로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뉴욕이라는 참 바쁜 도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고충도 많고 부딪힘과 힘듦도 많이 있으실 텐데 시애틀에 있는 저희들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도시를 품고 또 이 교회가 또 이곳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또 귀한 목사님 늘 잊지 않고 저도 멀리서 여러분 완전 반대편에 있잖아요. 동부의 끝에 또 서부의 끝에 저희 두 교회가 있는데 귀한 동력을 우리가 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부 서부 모든 곳에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